당신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 마음 어딘가에 작은 용기가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이미 끝난 인연인데도 자꾸만 생각나는 그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났는데도 흐려지지 않고 오히려 더 선명해지는 얼굴이 있으셨나요? 분명히 끝났다고 알고 있는데 밤이 되면 그 사람 생각이 어김없이 찾아오지요. 그 마음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이상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왜 잊지 못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하며 천천히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지금 바로 이 채널을 구독하고 당신의 마음을 치유할 여정에 함께 하세요. 밤이 되면 더 또렷해지는 얼굴이 있습니다. 낮에는 바쁘게 지나가던 시간이 밤이 되어 조용해지면 갑자기 그 얼굴 하나가 떠오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순간에, 아무 이유도 없는 것 같은 순간에 그 사람이 생각납니다. 이미 오래전에 끝난 인연인데도 그 얼굴은 여전히 마음 안에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왜 아직도 이러냐고 스스로를 나무라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이 원래 그렇게 생겨 있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햇빛이 있어서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늘 그 자리에 있던 별이 비로소 보입니다. 기억도 그렇습니다. 바쁜 낮에는 덮여 있다가 고요한 밤이 되면 그 자리를 드러냅니다. 그것이 당신이 잊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 기억을 꺼내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잊지 못한다고 말하는가? 그 질문에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잊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이 우리 안에서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기억이 왜 끝나지 않는지 지금부터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억은 왜 시간이 갈수록 더 선명해지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잃은 것이 미화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잃고 나면 그것의 좋은 면을 더 크게 기억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함께 했을 때 힘들었던 일, 다퉜던 날, 서운했던 순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흐려집니다. 반면 함께 웃었던 날, 따뜻하게 손을 잡았던 기억,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앉아있던 저녁은 오히려 더 선명하게 남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기억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이 상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식입니다. 다퉜던 기억은 마음을 아프게 하기 때문에 마음이 스스로 그 부분을 조금씩 지워갑니다. 그리고 행복했던 기억만 남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은 더 좋았던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실제 그 사람이 그랬던 것보다 더 좋은 사람으로 기억 속에 남게 됩니다.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도 이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집착은 실제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법구경 안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앞에 서고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는 가르침입니다. 마음이 오염되면 고통이 따르고 마음이 고요하면 평화가 따릅니다. 마치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라가듯 고통은 오염된 마음을 따라옵니다. 기억이 아름답게 덧씌워지는 것도 마음이 하는 일입니다. 실제 일어난 일보다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이 더 크게 남는 것도 마음의 작용입니다. 그러므로 기억을 다스리는 것은 과거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마음이 그 기억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알아차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실제 모습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그 사람의 이미지입니다. 기억 속의 그 사람은 이미 진짜 그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이 다듬고 또 다듬어서 더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조각상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은 더 아름답고 더 선명하고 더 잊기 어렵습니다. 실제 그 사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든 그 사람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억이 시간이 갈수록 더 선명해지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부처님 제세 시절 한 여인이 죽은 아이를 안고 찾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아이가 잠든 것이라 믿으며 깨울 수 있는 약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부처님은 그 여인에게 겨자씨 한 줌을 구해오면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단, 한 번도 죽음이 찾아오지 않은 집에서 구해온 겨자씨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여인은 마을을 돌고 또 돌았지만 그런 집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길 위에서 여인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상실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라짐은 모든 것의 본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키사고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약이 아니라 걸음 위에서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잃은 것을 아름답게 기억하는 것도 사실은 그 사라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받아들이지 못한 마음은 있었던 것을 더 좋게, 더 크게, 더 빛나게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미화의 뿌리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결핍이 반복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채워지지 않은 마음은 같은 자리를 계속 맴돕니다. 배고플 때 음식 생각이 자꾸 나는 것처럼 채워지지 않은 마음은 그 빈자리를 자꾸 들여다봅니다. 끝난 관계에서 오는 결핍은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느낌입니다. 아직 하지 못한 말, 아직 풀지 못한 감정, 아직 닫히지 않은 문이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마음은 자꾸 그 문 앞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떠난 사람을 다시 불러오는 생각 습관입니다. 의지로 생각을 멈추려 해도 마음이 스스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결핍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억지로 밀어내려 할수록 오히려 더 강하게 다가오는 것을 느껴보셨을 겁니다.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할수록 그 생각이 더 자주 떠오르는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이것이 결핍이 만드는 반복의 구조입니다. 빨리 경전 안에 가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목이 말라 물을 찾는 것처럼 마음이 무언가를 향해 타오르는 상태를 뜻합니다. 가래는 채워지면 잠시 쉬었다가 다시 다른 것을 향해 타오릅니다. 그런데 채워지지 않은 가래는 같은 자리를 맴돌며 더 강하게 타오릅니다. 떠난 사람을 향한 미련도 이 가래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은 마음이 같은 기억 앞으로 자꾸 돌아오는 것입니다. 가래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다만 그 가래를 알아차리는 것, 지금 내 마음이 무엇을 향해 타오르고 있는가를 가만히 보는 것이 첫걸음이 됩니다. 알아차림이 생기는 순간 가래의 힘은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억누르는 것은 해결이 아닙니다. 채워지지 않은 마음은 억눌러도 사라지지 않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조금 뒤에 천천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은 먼저 우리가 그리워하는 것이 과연 그 사람인가? 그 질문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실제로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조금 낯설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운데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보고 싶다는 느낌 안에 사실 무엇이 담겨 있는가를 들여다보면 그 사람과 함께했던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함께 밥을 먹던 식탁이 그립습니다. 함께 걷던 길이 그립습니다. 저녁 무렵 전화가 오던 시간이 그립습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가 그립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사실 일상입니다. 사라진 것은 그 사람이기도 하지만 더 정확하게는 그 사람이 채워주던 일상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연락이 오던 일상, 무언가 있을 때 전화를 걸 수 있던 일상, 함께 있다는 것을 느끼던 일상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 빈자리가 아픈 것입니다. 그 일상의 빈자리가 너무 커서 마치 그 사람 자체가 그리운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이것을 무상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은 흘러갑니다.
사람도 시간도 일상도 모두 흘러갑니다. 그것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고통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고통은 사라진 것 때문이 아니라 사라졌는데 아직 마음이 그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마음이 이미 흘러간 것을 아직 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흐르려는 강물을 손으로 막고 있는 것처럼 그 힘겨움이 고통으로 느껴집니다. 그 사람이 그리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한 시간이 만들어주던 나의 일상이 그리운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이해하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은 과연 사람인가 아니면 기대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별 후에 오는 고통 중에는 이상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했던 시간에 대한 그리움과는 조금 다른 앞으로 오지 않을 시간에 대한 슬픔입니다. 함께 가려고 했던 곳에 이제는 갈 수 없다는 느낌, 함께 하려고 했던 일을 이제는 할 수 없다는 느낌, 그것이 너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를 잃은 것이 아니라 미래를 잃은 상실감입니다. 함께 할 거라 믿었던 시간이 사라진 것입니다. 아무도 약속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직접 말로 한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같이 나이 들어가는 모습, 함께 계절을 맞이하는 모습, 그 사람 곁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마음속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그림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것이 미래를 잃은 상실감입니다. 부처님 가르침 안에 사랑하는 것과 헤어짐을 뜻하는 말이 있습니다. 애별리고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것과 헤어지는 고통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8가지 고통 중 하나입니다. 이것이 경전에 담겨 있다는 것은 그 고통이 특별히 약한 사람만 겪는 것이 아님을 뜻합니다.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삶 안에 본래 있는 아픔입니다. 그 아픔을 느끼는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그 아픔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소중하게 여겼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 고통이 느껴지신다면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마음은 오래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걸어온 길 위에 있습니다. 이 상실감은 과거의 기억으로 인한 그리움보다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고 스스로도 왜 이렇게 힘든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음속에 그려두었던 미래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고통을 조금 더 부드럽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기대가 무너질 때 생기는 고통은 사랑의 고통과 다릅니다. 사랑은 그 사람을 향한 마음입니다. 기대는 그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나의 마음입니다. 이 두 가지는 비슷해 보이지만 뿌리가 다릅니다. 사랑은 그 사람이 어떠해도 그 사람을 향하는 마음입니다. 기대는 그 사람이 내가 바라는 방향으로 있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물론 사랑 안에 기대가 섞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바라고 무언가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관계가 끝난 후에 오는 고통 중 많은 부분은 사랑이 끝난 고통이 아니라 기대가 무너진 고통입니다. 그 사람이 있어 줄 거라는 기대, 그 사람과 함께 나이 들 거라는 기대, 그 사람이 곁에서 나를 지켜볼 거라는 기대가 무너졌을 때 오는 고통입니다.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대가 무너진 고통은 그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마음 안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 그 기대는 이미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고통도 사실은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고통의 뿌리입니다. 고통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집착하는 것에서 옵니다. 기대를 붙들고 있는 한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은 계속 고통이 됩니다. 붙드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이 두 번째 말씀의 핵심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강을 건너는 뗏목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강을 건너기 위해 뗏목을 만들고 그 뗏목 덕분에 강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강을 건넌 뒤에도 그 뗏목을 등에 지고 계속 걸어간다면 어떻겠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뗏목은 강을 건너기 위한 것이지 평생 짊어지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내 삶 안에서 무언가를 건네주었습니다. 따뜻함이었을 수도 있고, 안심이었을 수도 있고, 함께한 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은 이미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끝난 뒤에도 그 사람 자체를 등에 짊어지고 걸어가려 한다면 걸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뗏목을 강가에 내려놓는 것은 뗏목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강을 건넌 뒤에는 뗏목을 두고 걸어가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별 후에 붙들고 있다고 느끼는 것은 그 사람이지만 사실 그것은 그 사람과 함께할 나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웃는 나, 그 사람 곁에서 안심하는 나, 그 사람과 나란히 걸어가는 나, 그 모습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없어졌을 때 그 사람과 함께하는 나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없어진 나를 다시 찾고 싶은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다시 원하는 마음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사람이 있었을 때의 나, 그 사람이 만들어준 나의 모습을 원하는 것입니다. 나의 상상이 그리워지고 나의 계획이 그리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알아차리면 조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있어야만 존재했던 나의 모습이 아닌 지금 이 자리에서 나 자신으로 있는 법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시작됩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금 느끼는 미련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서운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진짜가 아니라는 말처럼 들리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미련은 충분히 진짜이고 충분히 아프고 충분히 깊습니다. 다만 그것이 사랑과 같은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랑은 그 사람을 향하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미련은 놓지 못하는 두려움에 더 가깝습니다. 다시는 이런 사람을 만나지 못할 것 같다는 두려움, 이만한 관계가 다시 오지 않을 것 같다는 두려움,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없을 것 같다는 두려움이 미련의 뿌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마음을 붙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불안함이 있습니다. 다시는 행복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불안함, 혼자 남겨질 것 같다는 불안함, 그 모든 것이 미련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미련은 그 사람을 향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 자신의 두려움과 불안을 향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집착의 차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편안합니다.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집착은 불안합니다.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마음이 조여들고 그 사람을 잃을까봐 두렵고 그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마음이 따라옵니다. 미련은 집착에 더 가깝습니다.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보다 그 사람이 나에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큽니다. 그 사람의 행복보다 나의 고통이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클 때 그것은 집착입니다. 붙잡는 힘과 놓아주는 힘은 다릅니다. 붙잡는 힘은 내 안의 두려움에서 옵니다. 놓아주는 힘은 내 안의 신뢰에서 옵니다. 모든 것은 흘러간다는 것, 그 흐름 안에 내가 있고 그 흐름이 나를 어딘가로 데려간다는 것을 믿는 마음에서 놓아주는 힘이 생겨납니다. 붙잡는 힘이 크면 고통이 깊어집니다. 놓아주는 힘이 생기면 고통이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왜 떠난 사람은 더 오래 남는가? 이제 그 핵심에 왔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멈춘 시간이 있습니다. 관계가 이어질 때 우리는 매일 그 사람과 새로운 시간을 만들어 갑니다. 새로운 만남, 새로운 대화, 새로운 경험이 쌓이면서 기억도 계속 새롭게 더 씌워집니다. 그런데 관계가 끝나는 순간 그 시계가 멈춥니다. 더 이상 새로운 기억이 추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함께했던 기억, 가장 좋았던 기억, 가장 아팠던 기억이 그대로 남습니다. 바람도 불지 않고 물도 흐르지 않는 고요한 호수처럼 그 기억은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그 호수 앞에 자꾸 찾아갑니다. 새로운 것이 없으니 있던 것을 반복해서 보게 됩니다. 멈춘 시간은 마음속에서 계속 흐릅니다. 끝난 관계인데 왜 아직도 그 생각이 나는가? 그것은 그 시간이 마음 안에서는 아직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깥에서는 멈췄지만 마음 안에서는 그 시간이 계속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떠난 사람이 더 오래 남는 이유입니다. 끝났기 때문에 새롭게 쌓이는 것이 없고 새롭게 쌓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있던 것이 더 또렷하게 남습니다. 이것이 마음의 구조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약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원래 그렇게 작동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붙들고 있는 손을 천천히 내려놓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을 지워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 사람 생각이 나지 않으면 해결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억지로 잊으려 하고 그 사람과 관련된 것들을 치우고 그 사람이 생각날 때마다 다른 생각으로 밀어내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생각보다 잘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자주 떠오르고 더 선명하게 남습니다. 기억을 지우려 하는 것이 오히려 기억에 더 집중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강물을 막으면 물이 더 세게 밀려오는 것처럼 기억을 막으면 기억이 더 강하게 돌아옵니다. 지워야 할 것이 아닙니다. 흐르게 두어야 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은 흘러갑니다. 강을 막지 않으면 강은 스스로 흘러갑니다. 기억도 그렇습니다. 억지로 막으려 하지 않으면 기억도 스스로 흘러갑니다. 물론 처음에는 느리게 느껴집니다. 너무 느려서 도무지 흘러가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막지만 않으면 기억은 반드시 흘러갑니다. 떠난 사람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이 그 사람을 보내는 것, 그 사람을 잊는 것, 그 사람을 마음에서 지우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내려놓기가 두렵고 내려놓는다는 생각 자체가 그 사람을 배신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붙들고 있던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잃지 않으려고 꽉 쥐고 있던 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고 믿었던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만 행복할 수 있다고 믿었던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은 남아도 됩니다. 그 사람을 향했던 마음이 있었다는 것도 남아도 됩니다. 다만 그것이 지금 이 순간에 나를 붙잡고 있는 힘이 되지 않도록 그 힘을 조금씩 내려놓는 것입니다. 붙들고 있던 손을 천천히 펴는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천천히 조금씩 한 손가락씩 펴나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고통이 어디에서 오는지 깊이 들여다보셨습니다. 그 통찰 안에서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 메시지가 나옵니다. 남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생각입니다. 마음 안에 남아있는 것은 그 사람 자체가 아닙니다. 그 사람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 생각이 때로는 따뜻하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그립고, 때로는 원망스럽습니다. 그 모든 것이 생각입니다. 그 생각은 그 사람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미 그 자리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마치 그 사람이 아직 거기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생각은 붙들지 않으면 흘러갑니다. 금강경 안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환영과 같고 물거품과 같으며 그림자와 같습니다.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그렇게 보아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삶이 허무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고통도, 지금 이 미련도, 지금 이 그리움도 영원히 이 모습으로 있지 않습니다. 번개처럼 강렬하게 왔다가 이슬처럼 맑게 사라집니다. 붙들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지금 마음 안에 있는 그 얼굴도, 그 목소리도, 그 기억도 흘러갑니다.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흘러가는 것입니다. 흘러간 것들은 강이 되고 강은 바다로 이어집니다. 그 모든 것이 당신의 삶 안에 깊이 스며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생각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붙들지 않으면 생각은 흘러갑니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는 것처럼 생각도 마음을 지나가게 둘 수 있습니다. 구름을 막으려 하면 지쳐갑니다. 그러나 구름이 지나가도록 두면 구름은 스스로 흘러갑니다.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올 때 막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와도 됩니다. 와서 머물다가 흘러가도록 두면 됩니다. 억지로 잡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밀어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흘러가도록 두면 됩니다. 선가에서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수행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잡념을 없앨 수 있습니까? 스승은 창문을 열고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바람을 없애려 하지 말고 문을 열어두면 바람은 스스로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생각도 그렇습니다. 없애려 할수록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문을 열어두는 것, 그것이 흐르게 두는 것의 의미입니다. 마음 안에 문을 하나 열어두세요. 그 문으로 생각이 들어오고 그 문으로 생각이 나가도록 두면 됩니다. 그것이 가장 부드럽고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닿았기를 바랍니다. 이별 후의 미련은 약함이 아닙니다. 잊지 못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사랑했던 시간이 진짜였다는 증거입니다. 다만 그 마음이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을 붙잡고 있다면 조금씩 손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기억은 지우는 것이 아니라 흐르게 두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붙들던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남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생각이고 생각은 붙들지 않으면 흘러갑니다. 그 흐름 안에서 당신은 조금씩 더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 가벼움을 향한 작은 한 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잠시라도 쉬어갈 자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나누는 것도 하나의 위로입니다. 비슷한 마음을 품고 사는 분이 주변에 계시다면 이 말씀이 그분께도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평안의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안한 하루 TV였습니다.